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속회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회 잘 모일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으세요. 네. 하루 3장, 주일은 7장. 이렇게 하면 1년에 365일 동안 성경 한 독을 읽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하루 그렇게 힘들면 10분 동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루 10분씩 읽다 보면 1년 지나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분을 안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1년에 한 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실됨을 눈 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완전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의 구원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구원이 목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것을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구성됐고 신약은 또 몇 권이고, 또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나뉘어지며 하면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다 몰라도 된다,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39권이 구약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총 66권인데 그 66권 구약과 신약이 역사서로 구분되고 율법서로 구분되고 시가서로 구분되고 예언서로 구분되고, 뭐 이렇게 쭉, 신약은 또 목회서신가 일반서신가 사복음서와 쭉 이렇게 구분되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한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왜 읽으라고 하느냐, 왜?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말씀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냐? 이 능력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부르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같은 장소에서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셔요? 4명을 부르셔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몇 명을 부르신다고요? 4명을 부르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내가 주급 얼마 주겠다, 한 달에 월급 얼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에게 내가 후에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의 능력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여러분, 그 자아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색출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겼던 그런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그를 부르시는 단 한 번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그때부터 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강한 자,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단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르시는 능력으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다시 부르셨고, 또 부르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대적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으로 사울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다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불려졌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르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부르시는 믿음이 생긴다면 순종함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시는 능력을 믿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 시작.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시는 능력.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생병자에게 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그 말씀하는 순간 썩어 문드러진 그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치유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 오늘도 주님이 이 치유의 능력으로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치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저의 병이 낫는 체험도 했고 내가 타인을 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성도 30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무슨 약을 써도 무슨 또 이렇게 민간요법을 써도 낫지가 않는 거야. 늘 얼굴에 그냥 그 진물이 나서 아이가 막 울고 속회드리러 가면 그 아이는 늘 울었던 기억이 나. 왜? 너무 힘드니까 간지럽고 온몸에 그냥 아토피가 번져가지고 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속회 때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아이가 오면 늘 안수해 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안수를 못하니까 아픈 곳에다가 손을 놓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계속 안수를 하면서 나는 했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도 아는지 모르게 아토피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안 날 줄 알았대. 이 아이가 평생 아토피를 갖고 약 먹으면서 살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1년 8개월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아토피가 깨끗이 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 아파요. 그때는 예준이가 안 태어났을 때요. 주원이하고 승주만 있을 때죠. 주원이하고 승주만 있을 때인데 주원이 있고 승주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7년이 돼가지고 7년이 있었네요. 7년이 됐으면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럼 열이 엄청 올라. 그때는 진짜 병원 갈 몇천 원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아빠를 똑똑히 봐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봐요. 아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기도해주면 낫 줄 믿으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두 눈으로 바짝바짝 빛나는 눈으로 아빠 믿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대요. 그러면 오늘 밤 아빠가 기도해주면 너 나설 거야. 그러고 나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병원 한 번 안 가고 그때 열이 감기가 다 나았어요. 근데 우리 안사람도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우리 안사람하고 딱 앉혀놓고 여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걸 믿어? 그러면 우리한테 믿어야 하는데 영혼 없는 대답이야. 내가 벌써 기도해주면서 이건 틀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혼 없는 대답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아빠 믿어요. 고개를 끄덕끄덕대요. 우리 아이들은 나서요.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은 낫는데 우리 한 사람은 안 나서 그거 꼭 병원에 가서 약 먹어요. 그만 일주일 고생하다 낫죠. 기도하면 하루 만에 낫는데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려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기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사실 기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낫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 일상이 기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는 그 능력을 지니셨기에 치유의 방법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 싶다고 낫는 게 아니죠. 누구의 소관이에요? 주님의 소관이에요. 나아가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위하여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 바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원규 목사가 병이 걸렸다고 합시다. 병이 걸렸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게 은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병이 낫지 않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한다면 그 둘 중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 즉시 낫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 즉시 낫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두 경우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나도 은혜고 안 나서도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기도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세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다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안 낫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두 경우 다 모두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즉석에서 치유받는 것도 은혜이고 수술실에 누워 인생이 무엇인지 또 생명이 또 무엇인지 깊은 묵상을 하면서 수술을 통해 치유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음에도 장시간 그 병을 갖고 살아가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당뇨를 지금 30년 넘게 앓고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36년 앓고 계시더라고요. 당뇨만이 아니고 당뇨를 얻게 되니까 고지혈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방간이 생겨요. 그리고 평생 이 장사를 하셔서 일을 하셔서 손수술을 했어요. 손수술을. 여기 하도 쑤셔가지고 손수술을 하셨어요. 또 하도 서 있으시니까 무릎 양쪽을 수술을 다 하셨어요. 그거 몇 년 전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근경색을 해서 수술도 하시고 또 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나셔서 잘 건강하게 계십니다. 요 한 달 전에는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종합병원이세요. 종합병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아파도 당신이 교회를 갈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도 올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아마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믿음이 좋아지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이제 믿음이 서서히 들어가시나 보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인도의 마리 버기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젊은 처녀에게 그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절망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쌍한 그 한센병 환자를 위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인의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녀는 인도 최상류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도는 계급 구조가 있는 거 아시죠? 브라만, 카스트라, 수드라, 맨 마지막에 뭐죠? 잊어먹었네.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하여튼 그 네 단계의 계층이 있는데 그녀는 인도의 그 최고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만약에 두 다리가 있었다면 그녀는 그 건강한 두 다리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다리를 잃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날개를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두 다리를 잃은 것은 그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 후유증으로 계속 평악한 삶을 평생 동안 살다가 1999년 77세의 일기로 사망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빙점 아시죠? 빙점이라는 책을 쓴 여사예요. 근데 그녀는 병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음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듣는 음성은 우리는 못 듣는 거죠. 우리 건강한 사람은 그 병든 사람들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지녔으니 그녀는 병 속에서 건강한 사람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 그의 글이 결국은 수많은 전 세계의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불치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더 이상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자였지만 그 병이 결코 바울을 지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단 한 번의 기도도 드리지 않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병이 낫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병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 깃들여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할 때에만 더 이상 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이란 이름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이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홍은주 집사님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홍은주 집사님이 이제 암 때문에 가슴 수술을 하고 또 이곳저곳에 전이가 됐고 이번에는 내 쪽에 조금 암덩어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6시 반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앉아서 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집사님에게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다. 집사님에게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보아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병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변화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어요. 그의 재산은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 그가 180도로 변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게 기적인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읽고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게 기적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변화되는,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냐면 곧 포기케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포기케 하는. 삭개오는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 하십니다. 그의 재산이 모두 불의한 재산이었음을 감안하면 그것은 사실상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은 포기케 하시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능력을 얻지 못했던들 이 삭개오는 불의한 재산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포기케 하시는 말씀의 능력 속에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 그 즉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멘. 구원을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을 꼭 건너야 자기의 목적지로 가는데 강을 건널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뗏목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그 뗏목에 들어갔겠어. 그래서 그 뗏목을 만들어서 엮어서 강을 더 건넜어요. 여러분, 다 건넜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뗏목을 두고 가요? 갖고 가요? 두고 가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수고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뗏목 만든 게. 그래서 애써 만든 뗏목을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저거 가져가서 집에서 뗏감이라도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 뗏목을 짊어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뗏목을 이고 걷기 시작하니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죠. 그는 뗏목을 버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뗏목을 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뗏목 때문에 그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졌고 결국 쓰러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리지 못해 등이 휘어지도록 지고 있는 뗏목이 과연 어떤 뗏목이세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떤 뗏목이든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삭개오처럼 버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린다? 버리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 물건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막내가 6살 됐으니까 6살 이전에 쓰던 장난감들은 어떻게 해야죠?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버리는데 정말 다 쓰레기더라.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야. 정말 하나도 집에 안 둬도 돼. 인형도 얼마나 어디서 주시고 막 이렇게 얻었는지 내가 볼 땐 다 쓰레기야. 근데 그거 버리려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하고 애들이 아까워가지고 그 쓰레기 앞에서 아빠 이거는 버리지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움켜쥐고 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쓰레기야. 근데 그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려고 하면 절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의 그 사랑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그거 못하죠.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살아가려면 그 물질을 어떻게 포기하면서 살아가요? 가만히 보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서만 삭개오처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능력 속에서만 내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큰지,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바른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도공이 정성을 다해 만든 자신의 작품을 여러분 미련 없이 깨뜨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최고의 예술품을 얻기 위함이죠. 여러분, 시인이 글을 절제하잖아요. 아무거나 막 쓰는 건 시가 아니잖아요. 정말 절제하고 그 한 단어로 딱 그 어떤 주제를 표현해야 되는 게 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불후의 명시를 낳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가 지고 있는 그 뗏목,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케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뜯어내야 할 것들을 날마다 뜯어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직 포기해야 되는데, 버려야 하는데 허리가 휘어지도록, 등이 휘어지도록 지고 있는 뗏목, 그 뗏목의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의 아버지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매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부르시는 능력에 순종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 땅에 이루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